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병든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 우리 민족의 대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병든 인생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정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을 운명으로 끌고 달아가는 이 사탄의 일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누리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 현장에 선포되어야 될 이름이 인생의 정답이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 겁니다. 우리가 누릴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뭐 하면 되느냐? 그동안 우리의 운명을 사로잡아서 지옥 배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마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와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끝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뭐 하면서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나타내는 일,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거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고백이 딱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루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인되는, 내게 모든 문제 끝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결국은 마귀 심부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운명이 개혁되는 이 신앙 고백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병든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 그랬는데 일단 서론적으로 세상과 종교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이 세상과 종교가 모르고 있어요. 뛰어난 학자들이 많고 과학자들 많고 의사들이 많은데 이 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인다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성령의 역사, 영의 세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덜 깨달은 거예요. 덜 깨달은 거. 진짜 과학을 제대로 하고 진짜 의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공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계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는 학자들은 신은 없다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보면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뛰어난 학자인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문제인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말세 지마를 향해 가는 이 세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 점점 더 흑암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흑암 문화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뭘 말하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문화가 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종교가 모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늘 인생이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의 역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뭐요?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말씀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건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 구원은 모든 것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는 뭔가 더 자꾸 받아내야 돼. 그런데 복음은 더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는 거는 이제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이르신 거예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에서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본 동네, 근본이 되는 동네다라는 거예요. 이 행정적인 그런 모든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르셔서 들어가셨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공관복음이라 그랬죠. 이 다른 성경에는 이제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데에 그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려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요 대목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부분은 생략됐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옛날 성경에 소자야 이렇게 소자 뭐 어린아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작은 자 아마 뭐죠 이렇게 외소증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작은 자야 아니면 키가 작았거나 어쨌든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려있는 중풍이 어떤 병이에요? 입이 돌아가고 사지가 뒤틀리고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뭔가 왜곡이 된 비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모습 비틀어진 모습이고 영적으로도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 중풍병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유일한 길을 열어준데 그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원죄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그리고 두 번째가 자범죄고 세 번째가 조상죄입니다. 그 원죄는 뭐냐면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게 원죄예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죄가 원죄예요. 인생 근본 문제의 출발점이 원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랬다면 명령하여.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드러나 나온 게 뭐냐, 따라온 게 뭐냐, 자범죄예요. 원죄의 결과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허물이 이 자범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 말하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을 구분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 죄의 결과가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입니다. 허물이에요. 뱀이 이 허물을 벗어놓고 가냐, 그럼 뱀처럼 똑같이 생겼죠, 허물이. 그 다음에 조상의 죄,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 우상숭배 같은 거. 이
조상죄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 어땠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거든요.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 당대만 망하고 말았지.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후손들이 저주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니까. 그래갖고 1차 대전 이때 뭐예요?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했잖아요. 이유도 없어. 그냥 히틀러의 그 이상한 생각 하나 때문에 600만에 대한 그 사람들이 다 희생됐다니까. 그게 그들의 선조들의 고백 때문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히틀러가 왜 뺐는지. 영적 문제가 그 자녀에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지했어.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율법 어긴 거, 그것만 죄인 줄 안 거예요. 그것만. 에? 여러분, 이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사탄의 손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범죄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문제가 계속돼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결 못하면.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조상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저주와 재앙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다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이거 받으러 이 말씀을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내려오는 그 기간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송아지 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난리를 피우고 다 광야에서 진멸당했다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숭배, 조상의 죄예요. 이게 저주와 재앙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니까. 3, 4대 동안 저주 재앙이 계속되잖아요. 그냥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죄가 뭔지를 몰랐다니까. 원죄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다니까요. 세 번째로 기독교의 복음은 다 끝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끝낸 복음이에요. 다 끝낸 복음.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다 끝냈다니까. 다 끝냈어.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 드러난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문제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네 중풍이 나았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요? 자리를 들고 가라니까 혼자서 그 자리를 벌떡 들고 가. 무거운 것도 아니요, 그게.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원적인 문제 해결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다 끝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아는 게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병든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아는 게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이에요. 이걸 모르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종교생활이라니까. 종교생활의 특징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길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진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 회복하는 그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참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원죄의 문제, 살면서 부지중에 짓는 이 자범죄, 조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조상의 죄, 그리스도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다 끝내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제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희생제물이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러면 짐승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응? 그걸 보고 대속. 누군가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이 뭐요? 내 인생에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대속이요, 대속.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더 이상 양이나 어떤 짐승이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 끝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인생에 이 회복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병든 인생이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주신 망대입니다. 또 뭐예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의 복음. 강단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그 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사명. 이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망대입니다. 이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뭐예요? 사모누를 누리면 병든 인생을 치유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행전 2장 42절 성전에서 뭐요? 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삶 집중을 누리면 병든 인생 회복시키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속에서 삶 집중을 누리는 거예요.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병든 인생을 회복시키는 파수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파수망대는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적으로부터 지키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파수망대. 안전, 보호. 이게 파수망대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파수망대. 우리가 하나님 여정 속에 삼집중 누리고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서밋타임을 누리면 병든 인생 변화시키는 안테나가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서밋타임. 무슨 서밋? 영적 서밋의 시간. 삼오늘, 삼집중, 서밋타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을 향한 집중. 우리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이 뭐냐? 밤은 뭐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그 시간이 밤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편집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답을 딱 찾아내는, 밤 시간에 모든 답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간은 뭐냐? 내가 눈을 뜨면 그게 아침이라. 그래서 그 시간에 뭐예요? 미리 편집된 그걸 가지고 힘을 딱 얻는 거, 확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낮 시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탁 나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 낮 시간은 뭐예요? 낮 시간은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꼭 막 날이 밝고 뭐 해가 뜨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 흐름, 그게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은 밤이요.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이요. 뭔가를 하는 시간은 낮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흐름 속에 시간을 딱 가지고 들어와서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힘있게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든 인생 회복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 가지고. 할렐루야.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병든 인생을 치유하고
병든 인생을 회복시키고 병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종교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래서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인생의 회복을 위하여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현장에 병든 인생이 회복되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병든 인생 치유하는 플랫폼 되게 하시고 병든 인생 회복시키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며 병든 인생 변화시키는 안테나가 되도록 삼오늘과 삼집중과 서밋타임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전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